왜 살아가는데 어렵, 어렵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50대, 왜 우리 한국이 힘든 지구촌 모든 분들이 그러면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고 이 길을 한국의 남성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되지. 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오신 그 그분을 함께만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그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본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처럼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만 하나님의 것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 사단이 이거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법인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원죄와 모든 죄와 우상숭배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9절 언약입니다. 약속이라 이 말이죠.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입니다. 모든 죄와 죄들이 십자가에서 해결해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성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걸 상직을 직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곧 뭘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라는 걸로 표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니까 그렇구나 확신이 왔어요. 이게 바로 뭐죠?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삼위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놓치게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단은 환경과 사람과 문제와 사건 일을 통하여서 이거를 놓치고 다시 나 중심으로 내 것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를 때는 모든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 이 사실을 이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실을 놓치면 바로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무엇이 사로잡힌다? 생각이 눈을 통해서 생각이 뭐죠? 사단에게 사로잡힌다는 말은 뭐냐?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시작돼요. 이건 벌써 나 중심은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럼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 이게 잡히면은 삶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도 항상 어디에 있죠? 애굽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를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뭘로 살아가죠? 자,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오면 뭔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린이를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쭉 보세요. 애들을 키울 땐 잘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창조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새하를 이제 아주 가깝게서 보고 나니까 얘들은 엄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엄마하고 막 붙잡고 막 울고 막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뭐가 필요하죠?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건 매사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누구를 붙들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렇게 자꾸 의지하고 가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이를 먹어도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이제 인생 마지막이었습니다. 7, 80이 되는 아주 우리로 따지면은 7, 80, 90 마지막 인생에 고백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 그랬죠? 영적 세계를 알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다. 구원받은 나는 뭐냐? 영적인 존재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또 영적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죠? 안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 중심이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이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힘든가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는 것을, 힘든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면 자신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머리로는 하는데 실제로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어린아이는 뭐죠? 문제만 생기면 엄마 찾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아빠 찾지 않습니까? 우리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어려워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힘들어야 돼요.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시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든지 내가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되려는 거죠. 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원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뇌를 주장하시고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몸 전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심을 그 말씀이 이제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내 안에 오시라고 하고 들어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게 확신이 올 때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뭐죠?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누리는 기도를 내가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내 생각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내 안에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또 내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제한질지라도 불신앙이 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온 불신앙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 삼직을 내가 영접은 구원받는 영접이 아니라 항상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계속 삼직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인이 되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오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죄와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나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권 초월하는 능력으로 내 안에 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 대상자에게 이제는 받아들이는 기도 또 뭐죠?
다른 사람을 전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읽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과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기도 수첩을 저 방에다 놓고 한번 당직과 좀 주세요. 오늘 보면은 10일입니다. 렘넌트 리더의 여정과 순례자. 자, 복음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 70년 그 시대의 최강국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그 위에 로마가 엉덩이는 복음 가진 소수의 렘넌트가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것은 순례자라고 렘넌트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성경의 렘넌트들이 나의 상황, 현장 상황, 많은 사람의 상관이 없었습니다. 렘넌트들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서론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충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들은 복음 외에 다른 걸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무시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교회들이.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정말로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월적 기도를 순례자들, 렘넌트는 반드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는 초월적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기도는 나의 우주 오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는 순례자의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자의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자의 축복, 오자의 능력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오자의 능력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실제로 나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어느 것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수용한다는 말은 뭐죠? 다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하는 이런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간관계도 보시고 사건, 사고, 문제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초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공간 237 누리는 순례자들의 기도, 세계복음할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택하여 불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눈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공간 초월과 이성철 이르는 순례자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은 동료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함께 가는 것 길입니다.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렘넌트 미디어를 가지고 2, 3집 작품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를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알게 해주고 속지 않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도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복과 동시에 건강과 또 하나님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같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호를 축복해 주옵소서. 창조를 축복해 주시고 강혁이 강희를 축복해 주시고 세인 이사야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완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어디서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과 또 친구들과 인간관계 사회적인 성장과 또 지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 규모 있는 아이로 자라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또 김영길 목사 지금 하나님이여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주의 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특별히 조호진 집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70지역 70나라 하나님의 70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